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7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17장입니다. 만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마귀 원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 탄생하심을 다 함께 기리세.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양치는 목자들에게 한 천사 나타나 그 기쁜 소식은 이 세상 구원할 그 하나님 독생자 성자가 탄생합시다.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그 천사들이 전한 말 무서워 말아라. 동정녀 몸을 빌려서 주 탄생하셨네. 저 하늘의 영광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아멘. 같이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또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우리 모든 성도들 성탄을 앞두고 주님의 탄생을 또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또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에서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누가복음과 달리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해서 마리아가 잉태되었던 사실을 알려주지요.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죄송합니다. 20절 말씀 보게 되면 마리아가 잉태하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 잉태한 사실의 비밀, 그 잉태의 비밀을 알려주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게 되죠.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알려주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에게 마리아가 수태한 사실을 주의 사자가 알려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제 알려준 거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요셉에게 알려준. 근데 나중에 후에 요셉의 증언으로 이 사실이 이제 마태복음에 기록이 된 거죠. 요셉이 나에게 주의 사자가 임하여서 나에게 이렇게 나한테 이야기를 하고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증언을 하고 그 증언이 이제 마태복음에 이제 기록이 되어진 거죠. 근데 이 요셉의 증언은 아주 중요한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자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마리아에서 낳지만은 이 아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리아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마리아가 아무리 나는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죠. 마리아가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핑계댔다고 이야기하고 거짓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때문에 이 사실에 가장 확실한 증언, 그리고 이 사실을 정말 보장할 수 있는 증언은 요셉의 증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마리아의 증언만이 아니라 요셉의 증언이 있습니다. 요셉의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나심의 비밀이 확실하게 되는 거죠.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합니다.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마리 요셉의 증언. 우리는 동거하기 전에 우리 약혼을 하고 결혼을 우리가 약혼하고 결혼을 준비하지만은 동거하기 전에 이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이 아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다. 이 증언은 요셉이 증언해 주어야 확실한 증언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 19절 말씀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약혼을 했는데 갑자기 임신을 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끊었겠죠. 화원을 하겠는데 이 결혼을 깨지 않고 끝까지 마리아를 데리고 오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아이를 낳기까지 하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면서도 결혼을 깨지 않았던 이유, 그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아이를 낳고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건 요셉의 증언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오늘은 요셉의 증언을 통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기의 탄생을 예고한 사실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온 경우들이 있어요. 아이가 태어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예고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 이름을 미리 이야기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구약에 보면 이삭의 경우가 태어나기 전에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준 적이 있고, 신약에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알려준 적이 있죠. 근데 그 이후에는 아예 태어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 그 이름을 이야기한 적은 거의 없어요. 그 이름을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를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나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쳐주죠. 그 이름을 두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2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아멘. 21절 말씀 보면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 이름을 먼저 알려주죠. 이름은 예수라고 할 것이다. 예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오늘 21절에도 그 단어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의 뜻이죠. 원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음역을 하게 되면 예수. 히브리어에서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호수아, 또 호세아, 예수아.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식 이름이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근데 이 이름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헬라어로 표기가 될 때는 예수 그렇게 표기했다. 때문에 성경을 보면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사실은 평범한 이름이었어요. 평범한 이름이고 어떻게 보면 흔한 이름이죠. 대제사장 중에 5명이 이 이름을 갖고 있고 그 외에도 성경에는 20명이 여호와는 구원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을 정도로 흔한 이름이에요.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위로 거꾸로 이제 올라가는데 누가복음 3장 29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조상 중에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록이 된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근데 그만큼 그 이름이 사실은 평범한 그런 이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다른 점은 이전에는 그저 소망,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소망이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을 성취한 자, 예수님은 그 구원을 성취한 자. 다른 사람의 이름에도 여호와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은 그때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이름이라면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한 자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가 전혀 없다. 오직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구원자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 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할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아기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이름을 예수라 그렇게 부르게 하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극히 높여주시죠. 그 이름을 지극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시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시죠. 무릎을 꿇게. 그리고 모든 입으로 그 이름을 주시라 고백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난 다음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이렇게 존귀하게 지극히 높여주셔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요. 그의 이름으로 병자들이 낫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의 이름의 그 권세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그 이름에 주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탄생하신 이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이름을 지극히 높여 그 이름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죠.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은 이런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장차 태어나게 될 메시아의 이름을 하나 더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시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23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이름이 하나 나오죠. 나실 이의 또 하나의 이름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이 이사야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텐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뜻을 말씀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로부터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에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임마누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 모습들로 소개가 되어지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로,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섭리자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소개가 쭉 되어 있어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가 만이 아니라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 예수님의 탄생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하실 것을 나타내주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을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대하는 이제까지 방식이 전혀 달라져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극히 사랑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보내
보내신 세상이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 아들을 영접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뿐만 아니라 대속의 제물을 삼으시죠. 대속의 제물을 그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임마누엘로 대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확신한 줄이다. 우리와 다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 내일이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 계절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 이름을 예수라 하게 하시고 이제는 임마누엘이 되어주시겠다. 예수의 이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는 이번 성탄을 맞으면서 예수의 이름의 이 놀라운 은혜가 또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깊이 만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축복의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송가 119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19장입니다. 옛날 임금 다윗 성에 낮은 마구 있더니 어머니가 갓난아기 구유 안에 누웠네. 어머니는 마리아 그 천지 만물 지으신 주 하늘에서 오시사 마구간에 나시어서 구유 안에 미셨네. 낮고 천한 우산돌 사랑하며 사셨네. 착하셔라 어릴 때에 모친 순종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신 것 참된 본이 되셨네.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리라. 하늘에서 오신 예수 우리 위해 죽으사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주님 승천하셨네. 그가 계신 곳으로 우리 인도하시리. 아멘. 돌아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일 성탄을 앞두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또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 이름을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라 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이름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탄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놀라운 은혜,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많은 고통당하는 자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어 성탄을 기하여 저들도 우리 주님을 만나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 민족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선한 길들 열어주시고 하나님 민족이 다시 한번 주 앞에서 온전하게 선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응답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의 이름으로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또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번 성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로 나오는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